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 역시 생명 살리는 역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제가 좀 정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라고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라고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주제로 삼게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 자, 죽이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영의 일, 살리는 일,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있는가 하면 죽이는 일, 범죄케 하는 일, 육체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2절부터 쭉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물론 그 전부터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2절 같은 경우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앞에 22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절 보게 되면 큰 권능과 그 다음에 기적과 표적, 이것을 베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빨간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신 일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큰 기적 기사를 베풀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23절 같은 경우에도 미리 한번 우리 빨간 글씨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즉 이것은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즉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24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빨간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자, 24절 전체적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22절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적과 이사를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보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도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22, 23,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해준 일인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24절 끝부분에 빨간 밑줄을 쳐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느 때 한때는 사망에 매여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분명히 장사지난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매여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에는 이를 잘 구현하듯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이제는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이제는 그 사망 권세를 무찌렀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죽지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때 사망이 주장하는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라고 로마서 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때 그를 결박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라고 24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한때는 이 사망 가운데 매여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그는 왜 죽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왜 이런 형편에 내어주셨을까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 역할을 스스로 자원하였을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매여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망에 매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갇혀 있었어요. 사망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원하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도 눈을 크게 떴나 한번 보세요. 눈을 감고 있나 뜨고 있나 한번 쳐다보시고 다 뜨고 있죠? 그러면 이제 앞에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14절 말씀 가만히 보니까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즉 모든 사람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래서 결국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즉 혈과 육을 함께 지녔다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라. 예수님께서 사람과 똑같이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마귀를 멸하시라.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을 멸하시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죽는 못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평생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즉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사망 권세로부터 놓아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을 때에 사망에 있던 우리들도 그와 함께 풀어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 살릴 때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들도 함께 다 풀어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위하여서 그 역할을 스스로 자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요 예수님께서 한때나마 사망에 들어가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사망에 들어가야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니 하면서 꼭 내가 이걸 가야 됩니까?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요. 한번 빨간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800년 전의 사람이 이미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결국 이 사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셨다? 사망 안으로 들어가셨다. 사자를 잡기 사자굴로 들어간다는 용어와 비슷한 겁니다. 사망을 멸하기 위하여서, 아주 영원히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망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결박을 풀고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기쁜 얘기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렇게 사망을 멸했다라고 얘기하면 할렐루야 혹은 아멘 뭐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아멘. 유튜브 애들은 꼭 이거 해야 되면 그때 딱 얘기하는데 성인들은 그거 얘기 안 해도 아멘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사망을 멸하기 위하여서 그 사망 그곳에 내려가셨다가 그것을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아, 그래요. 이 성인들하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아니, 사도행전 2장 24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24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즉,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나? 왜 죽어야 됐나? 왜 사망이 잠시 잡혀 있어야 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2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즉, 다시 쉽게 설명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고통에 들어간 이유가 누굴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우리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와 나를 노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지금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구약 저기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현재 지금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서 시편의 얘기를 딱 끄집어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말했는데 그 말한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서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서 복음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여러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중에 다윗이 쓴 시편의 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시한 순구는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16편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직까지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를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자신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따와서 오늘 본문 25절에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25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지금 다윗이 지금 시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결국 앞으로 오실 메시아 때문에 내가 기쁘고 또 안전하게 산다라는 말씀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사도행전 2장 26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영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지금 그대로 베드로가 인용하는 문구들이에요. 누구의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를. 누가 인용한다? 베드로가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경험한 것은 앞으로 메시아를 이미 경험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었고 베드로는 이것을 지금 설명하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6편 10절 말씀 한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보이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결국 사망에 매여 있지 않게 하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메시아가 나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이고요. 이것을 또 신약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내용들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후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이 다윗이 얘기한 것이 그대로 지금 얼마 전에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썩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구약의 성경을 따와서 오래전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오래전에 다윗이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예언했던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예언했던 그분이 다윗이 예언했던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핍박받던 그 예수다 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사도행전 4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행하느냐고. 자,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윗이 입을 열어서 얘기했을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다윗이 예언한 이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대언하는 베드로도 자기가 스스로 깨우친 분도 있겠지만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그 입을 열어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다윗도 성령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앞으로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사망 것을 깨뜨린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였고 지금 베드로도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부활하셨고 지금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부분을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헷갈리나요? 어렵나요? 네, 쉬운 얘기예요. 오래전에 다윗도 성령 충만하여져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여 베드로도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윗이 그렇게 증거한 그 예수, 그 메시아가 지금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성경을 바라보면서 물론 다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몇 년도 사람입니까? 이삭이 몇 년도 사람일까? 정말 그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낳았을까? 숫자적으로 계산하면서 그리고 또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그 산이 어디 있을까? 막 연구하고 이런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가 지금 어디가 있을까? 그리고 그 예전에 법궤는 지금 어디가 있을까? 막 찾아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필요 없고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 어떤 사람은 왜 900년 넘게 살았을까? 그걸 고민하지 마시고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 누구 증거하는 거다? 예수님 증거하고. 신약의 모든 이야기 누구 증거한다?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 지금 그것을 알았던 베드로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거 맞지 않냐? 그 얘기를 끌어들여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만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전에는 어부였고 그랬던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왜 논리적으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하면서 또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나 봐요. 시편을 달달달 외우고 있으면서 막 얘기하는 것이군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단단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자, 다윗은 분명히 죽어서 여기 묘가 있지 않냐? 다윗은 죽었다. 그런데 그 죽은
그가 살아있을 때에 다윗은 예수님보다 몇 년 전의 사람이죠? 아람 왔으면 제가 이따가 밥 한 숟갈 더 드시라고 얘기할게요. 1000년 전에 1000년 전에. 그런데 지금 그 묘는 지금 여기 있다. 하지만 그가 말했던 그 메시아는 지금 우리 때에 오셔서 그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말한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부분들은 다윗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죽어서 자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다윗은 그냥 죽었어. 끝났어. 하지만 다윗은 그게 아니라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한 거다. 그는 어둠의 곳을 깨뜨려 살아나실 거야. 그 이야기를 자신이 산다는 얘기 아니라 메시아가 살아날 것을 분명히 예견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서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 자,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개만 읽게. 시작. 그는 선지자다. 그렇습니다. 지금 더 나아가서 다윗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깨워서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미리 본고로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0절 말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자기 자손 중에서 그 위에 한 사람을 앉게 한다. 즉 왕권으로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왕, 메시아가 오셔서 결국에 통치하신다. 그것을 알고 있다는 다윗도. 그래서 다윗도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신의 후손이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31절에는 미리 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자, 이 이야기가 다윗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은 다 썩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썩지 않으셨거든요. 지금 그것을 미리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미리 봤다? 다윗이 1000년 전에 미리 보고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는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음부를 깨뜨리고 나오실 것이며 또 그분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예언했는데 미리 알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사이에 직접 일어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죽어서 어디 썩었느냐. 그렇지 않다. 그는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한 열흘 지난 성령 충만했잖아요.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 전까지 계셨던 그 모든 상황들, 그 상황들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메시아가 다녀간 게 아니. 베드로 시대 때는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고 설교할 때는 예수님이 불과 열흘 전에도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음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도 굉장히 깨우치는 능력이 있었고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사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앞으로 내가 올 것을 알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몇 년 전의 사람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보통 뭐 1750년, 한번 1800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천 전에 이 사람이 내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도 받았어요. 그 말씀이 뭐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메시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가 분명히 올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참 후에 100년 먼지도 다 몰라요. 그렇죠? 뭐 조선 왕조도 잘 몰라요. 불과 뭐 얼마 전의 일이지만 잘 몰라요. 그런데 1700, 800년 전에 되어질 일을 아브라함 미리 알고 미리 보고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수험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시편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지금 다윗이 한 것을 가지고서 베드로가 그것을 예로 지금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냥 임기응변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라고 23절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성취된 사건임을 드러내는 증거인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약속대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뭐대로요? 성경대로 다 약속대로예요. 성경이 다 약속해놨거든요.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성경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는 약속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죽는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대로 죽으셨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살아나신 것도 뭐대로? 성경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살아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그거 다시 살아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굴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원래는 그렇게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죄의 매의 존으로 타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이 몸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이 모든 죄악의 것을 깨트리기 위하여서 결국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세계를 받는 말을 딱 하게 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우리가 다 이 일의 뭐다? 증인이로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거 많은 사람이 봤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한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러는 500명 사람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뭐다? 증인. 이 말이 당연한 거예요. 여기 다 보지 않았느냐? 살아나신 거. 하나님 살리시지 눈으로 다 어떻게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성경대로 그 모든 것들이 되어졌다! 라고 정확하게 베드로는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초반에 시작할 때에 보면은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여러분들은 죽이는 일을 하겠습니까?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까? 육의 일을 하겠습니까? 영의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살아나시고 우리 역시 이제 우리는 악한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이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살리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마음속에 모신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 역시 기쁨으로 믿음생활 해나가고 종국의 주님 만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